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오직 예배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져서 우리 삶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하나님 영광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3절 한 번 더 부르시다.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심령에 주의 영광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영광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요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작은 음성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리며 우리도 주님의 말씀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는데 먼저 성지 순례 떠나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한 10여 명 가셨어요. 담임 목사님 가정하고 장로님들도 가고 권사님들도 여러 분 가시고 해서 10여 명 가셨는데 그분들이 오늘 안 오셔서 자리가 대자리는 비었을지 몰라요. 그 현재 가 있는 데가 독일, 프랑스 지역으로 현재는 그쪽에서 요즘에는 왜냐면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종교 개혁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고 한 예루살렘 이쪽으로 간 게 아니고 성지순례는 코스가 몇 군데 있어요. 첫 번째 코스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예수님 태어난 곳, 거기 승천한 곳, 그런 데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이집트, 출애굽했던 이집트 이쪽으로 살펴보는 이게 1코스야. 거기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가보기도 하고 저는 2번 갔어요. 거기를. 그 두 번째 코스가 뭐냐면은 소아시아 일대라고 그래서 로마 이쪽을 그래서 해가지고 이태리 이쪽을 중심으로 터키 쪽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초대 교회 시대에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던 장소, 그쪽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소아시아 성지순례라고 그래요. 요 코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거기들 다 다녀보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갔다 온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코스가 뭐냐면은 지금 가고 간 성지순례가 아니 거기는 종교개혁지, 종교개혁 1517년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칼비지라든가 쭈잉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심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캐토릭했던 게 부패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는 것이 지금 한데 요번에 여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방에서 간 것은 종교개혁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쪽 지역으로 유럽이지요. 그쪽 지역으로 중심으로 다니게 되는데 잘 도착하고 지금 잘 다니고 있고 어제도 프랑스도 갔다고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했는데 많이들 가셔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근데 어떻건 건강해야 되겠고 여행하는 분들은 건강해야 되겠고 또 두고 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이 돼야 되겠고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 건강에 누구누구를 말하기 어려우면은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강단에서 호명하는 분들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탁 알아들으세요. 거의 똑같이 하니까 그렇게라도 얘기해서 이분들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그러고 오늘 또 여기 개인적인 여러분의 문제도 기도하고 잠깐 동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은혜를 받고 힘입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모아 뜻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방의 여러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아버지 출발했는데 무사히 잘 도착하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들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적극적인 능력과 권능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주를 섬기는 모든 일에 충성봉사하는 모든 일에 불편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거룩한 은혜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어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에 29절 뜰 겁니다. 8장 29절에 30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글 띄세요. 성경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받아들이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구절 더 읽겠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4장 13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줄 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풀어졌죠. 어제는 영상 4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오늘 또 영상 이때 2시나 3시쯤 되면 2, 3도까지 올라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풀어졌어요. 오늘이 입춘이에요. 입춘. 입춘이 입자가 들입자, 춘자가 봄춘자요. 그러니까 봄이 오늘부터 계산이 되는 거야. 따라서 봄이 왔다 한번 해서요. 봄이 왔다. 좋아하지 마세요. 봄이 왔는데 기상대 얘기를 들어보면은 꼭 봄이 오면은 입춘추위라는 게 있어요. 날씨가 좀 따뜻해질라 하니까 추위라는 놈이 너들 좋아하지 마. 그러고는 그냥 또 한번 추위가 이제 닥쳐온 때가 있는데, 이번 주말 3만4운으로 봤을 때 이번 주말쯤 되면은 영하로 뚝 떨어져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으나, 그러나 그거 지나면은 별 재간 없이 이제는 점점 풀어지게 되어 있지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기본적인 얘기지. 그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원받는 것. 그러죠? 거듭난다고도 얘기도 하고 그 같은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도 그 속에 포함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동시사건이야 그것은.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 육신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요건 처음에 난 거고 육신에 난 거고, 거듭은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건 영적인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영적인 출생이지. 이것이 이제 구원받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돼서 구원받으려면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길은 이 한 길밖에 없다.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한다 이거예요. 믿지 않고는 영접이 안 되는 거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연결이 되게 된다는 말씀이야. 그러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기도 하고.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요, 신앙적으로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도 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늘나라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기록을 하게 되고,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혹여 우리 가운데 아직 영접되지 아니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영접하는 기도도 좀 1월 달에 우리가 했던 생각이 나요. 기억나지요? 그 생각이 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은 거기 연결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한 가지를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것인데,
구원의 단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구원 받는 방법이 뭐 다른 것도 있나? 뭐 복잡하구나 싶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잡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하 그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만은 이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생각해야 돼.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람이 되려면은 사람으로 내가 세상에 살려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그러죠? 개로 태어나면은 돼, 안 돼? 어림없어. 사자로 태어나도 안 되잖아.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생일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을 얘기하자는 얘기야. 설명을 이해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라는 게 없잖아. 그래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천하도 없어. 내가 없는데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기본이야. 가장 중요한 얘기야. 그렇죠? 이게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부터 단계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듭나는 것도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기본이야. 구원부터 받아야 돼.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기본이.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람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예 하고 태어났어. 다 된 거요? 끝난 거요? 그러면 되는 거요? 너희 끝났다 하고 그냥 갖다 놔두면 되나?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어. 생명으로. 그러나 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고 살려면은 뭐가 필요해? 성장해야 돼. 자라야 돼. 이런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 그렇죠? 자라잖아. 그래서 부모의 돌봄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이래서 자라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그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성장하잖아요. 특별히 육신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요즘 육신도 세상에 어렸을 때 아주 걷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이렇게 뭐 활동도 못하게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는 뭐 이렇게 태어났어? 어림없지. 아무것도 철부지같이 그냥 태어났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돌도 지나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육신이 성장하잖아. 육신이 점점 커서 걷기도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뛰기도 하고 성장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 얘기야 지금. 육신이 성장하는데 대개 몇 살쯤까지 성장하는 것 같아? 몇 살쯤? 여러분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여기 물어봅시다. 50살이 내가 넘었는데 지금도 자꾸 사람 몸뚱어리가 커진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거 병원에 가야 돼 그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육신이라는 것이 성장의 과정이 있더라고. 그러죠? 근데 이 성장의 과정이라는 게 평생 성장하는 건 아니고 한 20대 전후. 그러죠? 그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뭐 한 30대까지도 살아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20대 전후에까지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대 전후까지 육신이 이렇게 성장하다가 성장하는 것이 스톱해. 더 크는 않아. 그러죠? 성장이 스톱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성장된 몸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거야, 세상에. 80을 살면 성장해서 스톱한 그 몸을 가지고 80까지 살고 누리면서 사는 거지, 그 몸 가지고. 또 90을 살면 90까지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육신적인 것도 세상에 태어난 게 끝난 게 아니잖아. 태어났다고 다 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 육신이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성장을 누리면서 사는 과정이 이렇게 있을 때 한 인생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걸 모르고 태어난 걸 이거 다 됐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좀 생각이 좀 부족한 거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씀이야. 기본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기본이야. 그럼 이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생각이 부족한 거야. 어린아이 태어났는데 다 됐다 너. 그러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 그건 좀 생각이 부족한 거 아니야. 너는 잘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들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시간부터 태어난 아이는 그 시간부터 성장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우리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시간부터 성장의 과정이 있다 이거야. 성장의 과정. 이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 성화의 과정. 알았어요? sanctification 그래. 영어로. 성화의 과정. 이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이 과정,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해. 지금 우리들은 성화의 과정에 있어.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화의 과정에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다. 영적으로 지금 보는 거야. 육신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때부터 우리는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다. 알았어요? 이 성장해 가는 과정은 육신은 한 20세, 30세 뭐 그 안에 육신의 성장이 딱 스톱하지만은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주어진 몸 가지고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성장의 과정이 언제까지 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 때까지 성장해 가는 거야. 그건 다르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80을 살았다면은 80년 동안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 내가 60에 예수를 믿었다면은 성장의 과정이 80 산다면은 20년밖에 없는 거지. 어떡한 것이요? 하여튼 거듭난 때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러니 주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생의 여정을 마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영적인 성장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해 간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면 아멘.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연세가 벌써 나야 50도 안 됐지만은 70, 80 되는 분들도 계속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장해야 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그리고 나서 과정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구원의 과정을 세 가지로 봐요. 첫째는 뭐냐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거듭나는 것. 알았어요? 이것은 칭의라 그래. justification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칭의, 의롭다고 얻음받는 것.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태어나서 그 다음 단계는 성장의 과정. 이걸 신학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걸 말해요. 그 과정이 있고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해 간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 세상의 여정을 딱 맞추는 날, 내가 누가 됐든 이 세상을 살다가 한없이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체라고 그랬었으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떠난 후에는 그 다음에는 무슨 과정이냐면 영화의 과정, 영광을 누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누리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과정 누리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말해서 거듭나는 데부터 성장하고 영화의 과정을 누리는 데까지를 총칭해서 포함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걸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해. 알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태어났다고 그것이 끝난 건 아니잖아. 알았어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부터 단계가 바로 그때부터 주님 앞에 선을 같이 성장해 간다 이거요. 성장해 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이상의 여정을 맞추는 날, 내 생명이 끝나는 날, 그때 가서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으라 이거예요. 내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또 잊어버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신앙에 대해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말씀한 것이 그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다시 한번 띄울 테니까 봐요. 자, 내가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목표는 어디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어렸을 때가 있잖아. 그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장한 장성한 분량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화되는 성장의 영적 성장의 과정은 어디까지 우리의 목표고 무엇을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한 절 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도 있으면 안 돼. 이걸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 애들이 그냥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만 있으면 되겠어 이거? 어른이 돼야 돼 성장하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의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절 더 있던가? 다시 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모습까지 성장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게 성화야.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거룩한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 다 닮아가지고는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될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함을 보시는 것이지 거룩함이 중요하잖아. 공자를 본받아가지고 배운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도덕적인 사람은 되려는지 모르지만 안 돼. 거룩한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더 거룩해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잘 우리가 헤아려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아이들에게도 혹시 가르칠 일이 생기면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훨씬 신앙생활 하는데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런 걸 알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처음에 말했죠. 지난주일에 얘기했죠. 지난주일에 아니네. 지난 1월 달에 말한 것처럼 거듭나는 얘기는 그때 끝났고 그러나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자. 거룩하게 예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되어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진 것 같아? 참 카운트하기 어렵지만 10%는 닮아진 것 같아요? 한 50% 닮아진 것 같아요? 뭐 10%만 닮았어도 성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이 과정이 쉬운 게 아니야. 우리 성장도 이게 참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 요 성장하는 과정에 잘해야 나중에 누리는 걸 잘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더 닮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장의 과정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거야. 여러분도 나도 아직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똑같이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가는 건데 사람마다 달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닮아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시에 한 10년 신앙생활에도 그냥 철부지같이 그런 모습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육신도 똑같은 건 아니잖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잘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성장 과정에 참 조심할 것이 많더라고. 나중에 누리는 과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성장 과정에 건강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잘해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도 달라.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만은 제가 이런 간증상이 간증해도 안 돼요. 제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생명과는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협착증으로 오래전에 수술까지 제가 해가지고 지금 허리에 핀을 2개를 지금 박아놨는데 그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핀을 박아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똑같아서 건강이 이상 없어. 아주 목회하는 동안에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지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난 후로부터 세월이 이제 한 10여 년 훌쩍 넘으니까 다 그냥 재발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증거가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얼른 그 수술했던 의사를 찾아가지고 지금 저 강남에 있습니다만은 찾아가서 그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나를 수술했던 분이 의사예요. 전문 의사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이제 이렇게 좀 치료 좀 받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분의 사진을 다 찍어보고 이제 하고서 어떤 상태인가를 다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주사를 놓기 시작하고 이제 약도 먹고 하는데 그 주사를 좀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지금도 내가 주사를 맞아요. 맞는데 별로야. 주사가 좀 안 되고 회복이 잘 안 돼. 그래서 나 치료가 잘 안 돼. 그래서 늘 걱정을 하면서 약도 먹어요. 그런데 이런데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자기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그냥 견디면서 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고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는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좀 덜한 때도 있고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내가 왜 이런 육신적인 연약한 고통을 당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건강관리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랬어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성장해 나가고 살아갈 때 그때 좀 건강관리를 잘하고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했더라면은 훨씬 육신 건강했을 터인데 목사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쓰는 것도 많고 이런 게 스스로 의자에 맞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허리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 웬만하면은 나이 들은 사람들이 다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은 그때 좀 건강을 관리를 하면서 운동을 좀 하면서 내 건강 관리를 잘 했더라면은 오늘 와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 터인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않고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으로 건강하던 그 모습만 생각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오더라 이런 얘기지. 그렇죠? 이 육신적인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탄식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냐 이거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잘 관리하고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후에 가서 누릴 영광에 다를 터인데 나중에 가서 후회해본도 소용없잖아. 세월은 지나가 버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잘 육신 관리하시고 영적으로 육신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닮아지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 되는 대로 오늘 시간 다 얘기 못하면 또 3월 달에 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가 살지는 모르지만 어떡건 그때 합시다마는. 근데 우리가 이 성장 과정에 대한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되면 아멘.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이해되면 이해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목적이 지금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성장하는데 성장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 닮아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님 닮아지는 거. 예수님을 닮아지는 거라 이거지. 그렇게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지고. 그렇죠? 예수님 닮아진다는 것은 뭐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정신을 내가 본받아서 예수 정신 가지고 살게 되고 정신 닮아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 삶처럼 살아가고 얼굴 닮아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내가 배워서 내가 예수 정신으로 가지고 살고 예수님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이게 예수님 닮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안 돼. 이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통일교 같은 것은 통일교 이러면 시끄럽잖아요. 통일교 같은 것은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문선명이 닮아지라고 한다고. 예수 닮아지는 게 아니야. 서양 없는 짓거리야 다 그런 것들. 그런데 빠지면 안 돼. 전도관도 여름 또 시끄러운데 전도관도 누구 닮으라고 다 이단들도 다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 거기는 예수님을 닮아지라고 가르치는 데가 아니야. 그 교주를 닮아라 한다는 말씀이야. 불교는 또 석가모니 닮아지라고 하겠지. 소용없는 짓거리라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밖에 그분밖에 없잖아.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숙제야. 나도 숙제고 여러분의 숙제고.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알고 살아야 돼. 그냥 밥만 먹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닮아질 수 있을까?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건 숙제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니 해도 다른 건 없더라고. 예수님을 닮아지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게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면 서로 닮아지는 경우가 있어. 친구들도 아주 친하게 자꾸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성품도 닮아지고 뭐 생각하는 것도 닮아지고 닮아지는 거 있더라고. 가까이 할수록 닮아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친근히 하라 이거예요. 오래 살면 부부간에도 오래 살면 닮아지는 것이 있다고 얘기들 하잖아. 성도도 또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하면은 비슷해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사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닮아지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지려면 다른 거 없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일체 생각지도 안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야?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난 몰라. 신경 쓸 거 없어. 이러고 산다면 어떻게 예수님 닮아지나? 그 예수님을 친근히 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자꾸 배우고.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오늘 또 예배 드리고 하는 것도 다른 거 없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 그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자꾸 교회 출석하는 것도 다 닮아지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한 거야.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얼마나 닮아지겠나. 계속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 이게 벌써. 얼마나 하나님을 주님을 친근히 하느냐 가까이 하느냐 거기 따라서 예수님의 닮아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더라는 얘기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친근히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분과 늘 교제하시고 이러면서 주님을 닮아지는 삶을 향해 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사람이 육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보면 내 육신이 어렸을 때 자랄 때 내 육신이 잘 자라려면은 뭐니 해도 잘 먹어야 돼. 그러죠? 먹지 않고 자라는 방법이 있나? 잘 먹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생활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잘 먹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데 시장에 있는 육신적인 건강에 장애가 있는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었다네요.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좀 나아졌으면 하지만은 하여튼 잘 먹어야 육신에 성장할 때 안 먹고 자라는 방법이 있어.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만
내가 영적으로도 자라가는데 육신을 자라기 위해서 먹는 것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지. 육신에 먹는 음식도 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인데 그것도 뭐 그걸 잘 먹어야 영양가 있는 것을 잘 먹어야 육신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하려면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근데 집에서 밥을 5그릇을 먹어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아무 소용없어. 그 육신적인 것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것도 먹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식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잖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그걸 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았어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잘 섭취해야 돼.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듣기도 하고 여러분이 묵상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양식과 같은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시고 부지런히 섭취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굶주림이 당하지 않도록 잘 영양가 있는 것을 섭취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일 예배인데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 아무래도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이 없도록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야 내 영적으로 성장이 잘 이루어지더라 이거지. 육신과 비슷해. 잘 먹어야 돼. 영양가 있는 걸.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요. 호흡이 잘 돼야 돼. 그렇죠? 사람이 육신적으로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잘 성장하고 살아가려면 호흡이 잘 돼야 돼. 우리 교회 지금 호흡의 폐질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지금 있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호흡이라는 거 알지? 호흡이 잘 쉬어지고 우리가 내가 신락해서 쉬어지는 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참 건강이 있어서 되는 거지만 하여튼 이 살아가는데 호흡이 중요한 거야. 호흡이 스톱했다면 끝나는 거야. 그 사람 가는 거야. 그렇죠? 호흡이 잘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만히 보면 주님과의 교통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호흡과 같은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기도 생활을 잘 하셔야 돼. 주님과의 늘 교통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과 이 기도 호흡이 잘 되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의 늘 교제가 아름답게 기도하는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질수록 여러분의 주님과 교제가 잘 되고 주님과 교제가 잘 되면 결국 주님을 더 닮아지는 삶으로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 생활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책임이야. 여러분의 스스로의 숙제야. 이건 누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은.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이게 심장이 박동이 잘해야 돼. 그렇죠? 내가 육신적으로 성장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이 계속 잘 이렇게 해주면 이게 성장하는 데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 심장. 그렇죠? 이게 스톱하는 날에는 큰일 나는 거지. 그렇죠? 심장 마비가 되든지 심장이 스톱하면 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 사람은 맥이 안 뛴다 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심장이 사는 거. 이건 뭘 가리키는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가리키는구나 생각을 해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항상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장하려면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더라고. 잘 먹고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두루노만 있으면 되나? 그러게 안 되지. 건강한 몸이 되려면 그러면 안 되고 뭘 해야 돼? 움직여야 돼. 운동을 하든지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만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근육도 튼튼해지고 모든 이 골절도 평안해지고 잘 되고 그러잖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 운동할수록 건강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구나. 이것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으로 성장이 돼서 예수님을 점점 가까이 닮아가는 삶을 하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적인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과정, 그 죽은 후에 영화의 과정에 대한 것은 지금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또 시간이 있으면 그때 놔두도록 하고, 여러분이 지금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다음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데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배웠느냐 하는 것이 숙제더라 이거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음번에 또 한번 영화의 과정에서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여러분이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지고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아지고 예수님을 닮아질 수 있도록 성장한 예수님의 분량까지 나갈 수 있도록 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찬송가 부르고 마칩니다. 450장 우리 부르고 마칠까요? 일절만 내 모든 소원 주의 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 이 5절 하나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님 가르치도록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